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밤늦게 체포한 대제사장 일당은 공정하게 신문하여 정의롭게 판정할 생각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을 밤에 체포하고 로마 총독에게 넘겨 죽이려는 간교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악한 자들이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언행이 율법에 위배되는지를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가를 묻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의 신문 과정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네 가지 호칭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직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리며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조롱했습니다. 이 선지자라는 조롱에는 지독한 역설이 작용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기 위해 선지자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롱은 오히려 정확하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인정과 그분이 누구신지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호칭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뜻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보냄받은 특별한 사람인지 물었습니다. 이는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고소할 혐의를 찾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하는 왕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기록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자칭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로마의 반역자들로 처형당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면 유대인들은 같은 죄목으로 그를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호칭은 인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냐는 물음에 답을 하시는 대신 자신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인자라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7장에 언급된 인자라는 말은 제2성전 시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후 다시 성전을 세울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구원과 심판을 가져오실 분으로 이해된 사람이 바로 인자입니다. 네 번째 호칭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공회원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물었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한다라는 간접적인 표현으로 그렇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심판대 위에 세운 것은 예수님께서 불법을 저질러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지면 그들의 모든 권위와 기득권이 무너져 내릴까 봐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렸습니다. 여러분, 본디 공의원의 역할은 피고인,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 재판정에 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정죄하고 모욕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모순덩어리입니까? 자신이 좋은 학교에 다니면 무조건 좋은 학생으로 착각합니다. 좋은 교회에 속했다고 자랑하면서 무조건 내가 좋은 성도로 여깁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면 나 스스로는 의로운 줄로 착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더러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억울함과 조롱의 자리에서 그 모든 고난을 받아들이셔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그 고난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교만과 이기적인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눈을 가리고 때리며 희롱하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추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교만은 성자 하나님까지도 자기 발 아래 두려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들입니다. 67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말해보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가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에게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물어도 대답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만약 유치원생에게 물리학 교수가 물리학 강의를 한다면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질문을 한들 그들이 대답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다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시 율법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도 그 지식이 불완전하고 왜곡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정말 무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 자체는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신성 모독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 실패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구제불능의 죄인인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 야구단의 데이브 드레베키라는 장래가 촉망되는 메이저리그 투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공을 던지는 팔의 근육에 암세포가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데이브의 생명에는 지장을 주지 않았지만 그의 야구에 대한 꿈은 완전히 끝나버리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이브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마운드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세상의 훈련장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특별 훈련 프로그램을 스스로 진행합니다. 데이브는 그의 어깨 삼각근 기능을 대신할 다른 근육을 키우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투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팀 관계자들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마침내 그에게 다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의 마운드에 등판하는 날이 왔고 그는 삼각근 없이도 효과적으로 공을 던졌습니다. 신시내티의 타자들은
그에게 맞서 고전했습니다. 비록 데이브가 한 번의 홈런을 내주었지만 결국에는 메이저리그에서 다시 우승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몬트리올에서 너무 많은 치료로 약해진 뼈가 부서졌고 데이브의 투구 생활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데이브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하는 동안 누린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의 이야기와 흡사합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와 예수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사탄의 방법은 유다에게 성공했고 베드로에게도 잠시지만 성공했습니다. 사탄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도 다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고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유다와 베드로처럼 굴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유혹 앞에 대적하고 기도함으로써 시험의 때를 이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서 계신 재판정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삶의 실패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